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영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라는 이 영화가 벌써 1200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이 단종이라고 하는 이홍위라는 인물이 너무 불쌍해서 사람들이 이미 죽은 존재이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습니다. 이홍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순혈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문종입니다. 세종이 가장 든든하게 여겼던 조력자이자 학문과 국방에 능통한, 조선의 가장 기대를 받는, 촉망받는 준비된 임금이었습니다. 사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 꽤 오랜 시간 그를 도와서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항상 역사는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느냐에 따라서 모든 업적과 성과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왕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종의 모든 업적이 다 세종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세종대왕께서 한글도 만드시고 여러 백성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쳤지만 그 뒤에 숨은 공은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의 아들 문종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종이 바로 이 세종대왕 다음에 이어지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종이 왕위로 재위를 하고 나서 2년 만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든든했던 아버지의 부재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이홍이라고 하는 세자가 임금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그를 지켜줄 줄 알았던 거대한 산이 사라지자마자 그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월이라고 하는 청령포에 유배를 보내고 그곳에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좌는 빼앗겼고 거기서 약 5년 동안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의 스토리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 비극의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줄을 서면서까지 청령포 그 유배지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능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나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와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되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본능을 깨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거대한 산, 그 산과 같은 존재이신 이 세상의 임금이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으나 사단에 의해서 그 아버지와 단절된 채 유배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공감대가 이 영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명절에 영화를 봤습니다. 목사가 영화를 보다니 1000만 영화 정도는 봐줘도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공감대가 되거든요. 저도 눈물을 살짝 흘렸던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훌쩍훌쩍 거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사는 남자는 또 김홍도라고 하는, 엄홍도라고 하는 그 청룡포의 마을 이장과 같은 존재인데, 이 백성들과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 유배지였다고 추정하고 아마 그 당시를 재현시키고 복원한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바로 죽이지 않고 한명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귀양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곧바로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의 엄청난 이 반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종 이홍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유력한 세자였기 때문에 이 혈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일 수가 없었고 그 혈통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귀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권력자의 아들, 재벌가의 자식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며 특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 이 왕조실록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혈통이 왕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가 밀양박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타나냐면 일단 박역거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뼈대 있는 사람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왕손으로 제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역거세라는 왕이 신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는 사라져버렸고 그 왕들은 다 죽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더듬어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슬러 더듬어서 올라가면 그 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맨 위에는 아담이 나올 것이고 그 아담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조상이요 우리가 그분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왕손입니다. 당신은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자 여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이 인물과 배경을 보시면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은 문종이고 그 아들 세자 이홍희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등장한 거예요? 수양대군과 한명의 일당이 단종을 유배지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청룡포로 보내버렸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하늘나라 왕국의 왕조실록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우리는 왕족으로서 세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누구로부터 왕권을 빼앗겼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겨서 사단이 이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의 속국과 같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의 왕권을 빼앗아서 왕이 되었고, 이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유배지에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구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 저는 하늘 조정으로부터 어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하늘 왕조의 계보를 이을 왕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너희라는 존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게 된 존재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왕위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켰고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위대한 뭔가 과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까지 접근해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출생의 비밀은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단세포의 후손이 아니라 하늘 왕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이어받은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 유배지에 갇혀 있을 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언젠가는 우리가 빼앗긴 그 왕권을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인생이 짧고 비참하고 슬픔이 가득한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의 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종을 바라보면서 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며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것을 몰라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내 인생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을 모르면 인생은 방황한다. 여러분, 왜 인생이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시작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끝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면 방황도 멈춘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흙수저가 아니야. 흙수저가 아니라
원래는 금수저인데 사단이 죄라고 하는 흙으로 뒤범벅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감춰버리고 숨겨버린 다음에 흙수저인 것처럼 인생을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보좌 왕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나온 왕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DNA 속에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왕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둘째 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속성을, 세속의 죄악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답게 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이 왕의 후손인데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 스스로가 함부로 세상의 때를 묻히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자꾸 무엇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하늘 그 왕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거기 있어야 되니까. 땅의 것을 무엇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여러분은 금수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 감춰진 것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죄의 때들을 자꾸만 벗겨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여전히 이미 숨겨놓은 하늘의 DNA,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왕의 혈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아노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 봤더니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아무리 벗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미 부식되고 썩어서 이미 우리의 존재는 죄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 하늘의 자녀로, 예수님의 아들로 딸로 세자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태어나시겠습니까? 태어나면 비로소 내가 이제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단종 역할을 한 이 배우가 이 눈빛이 너무너무 절절하고, 지금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지게 됐냐면 눈빛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단종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려서 이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않아서 눈빛도 흐려져 있고 그냥 정말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흐리멍텅하게 맹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무능력한 왕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양대군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두려움에 질려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유배지에 왔지만 여전히 이 단종은 더 이상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떠는 그런 갸냘픈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정체성을 빼앗는 전략입니다. 수많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봐 주시죠. 여러분 상대방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왕의 눈빛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흐리멍텅합니까? 한번 눈빛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철학 수업에서 한 남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왜 공부를 하니?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니?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할 거니?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할 거니? 아이 낳아야죠. 그래? 그러면 아이 낳아서 뭘 할 거니? 아이 잘 키워야죠. 그럼 아이 키워서 뭐 할 거니? 아이 결혼시켜야죠. 그럼 아이 결혼시켜서 뭐 할 거니?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잡아야죠. 그럼 손잡아서 뭐 할 거니? 손자 대학 보내야죠. 그 다음엔 뭐 할 거니?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노후를 즐겨야죠. 이 교수님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언젠간 죽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러면 죽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맞는 얘기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알았으면 무엇도 알아야 되냐면 뭘 알아야 될까요? 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다음이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 죽음 너머의 그 다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단종이 백성들과 어우러지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눈빛이 돌아오는 장면, 이 장면입니다. 눈빛이 이제 정말 왕 같은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로 인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 내가 다시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내가 왕과 같이 살아서 내 인생을 정말로 내 인생답게 살아서 백성을 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빛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단종은 그 옷이 늘 왕의 옷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입는 옷을 항상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 장면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의 눈빛이 흐려지고 무능력해도 그가 유배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는 왕의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래서 유배지에 있었지만 왕처럼 살았고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비록 눈빛이 잠깐은 흐려졌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왕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 옷을 끝까지 입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그의 신분과 존재를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시나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그 왕자가 잠깐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키와 똑같은 사람, 자기와 생김새가 똑같은 친구를 만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 옷을 바꿔 입는 순간 왕자는 뭐가 됐어요? 거지가 돼버렸고, 거지였던 그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니까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서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옷이 중요한가요?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자였지만 거지 옷을 입고 사니까 거지처럼 살게 되고 거지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왕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이 여전히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거지 같은 옷이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유배지에 있다 할지라도 왕의 옷을 입는다면 이 땅에서도 왕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왕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무엇을 입으라고요? 왕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옷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입었던 낡은 그 죄의 옷을 벗어 던지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들어 오신 그 왕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그 옷을 입는 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을 내가 입기로 확정하는 것이 침례식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현정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현정 교수님께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침례를 받음으로 왕의 옷을 입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침례는 뭐라 그랬어요? 침례는 그리스도로 뭘 입는 거라 그랬어요? 옷을 입는 것이다 그랬죠. 옷 입는 예식이거든요. 이제 이현정 교수님은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낡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옷을 입게 된 것이니 그 옷을 절대로 벗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옷을 딱 입고 있어야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딸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까? 아직 이 자리에 그 옷을 갖고 입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옷을 믿음으로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속 단종에게 치명적인 비극은 결국에는 그가 눈빛이 돌아오고 아무리 왕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를 지켜줬던 거대한 산 같은 아버지 문종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줄 아버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세종대왕이었고 아버지는 문종이었지만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유배 보낸 건 그 무서운 혈통 때문이었지만 끝내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켜줄 줄만 알았던 그 문종, 자기의 형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문종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종에게는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 세상의 유배지로 가둬놓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주 조정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우리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유배지까지 곧 오신다고 합니다.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 버티셔야 되고 살아남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구원의 옷을 절대로 벗어 던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버티시면 우리 왕께서 우리를 하늘 그 조정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신 왕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거지 같은 내 더러운 인생을 벗어던지고 하늘의 왕처럼 사셔서 잃어버린 눈빛을 회복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서 모든 일에 우리 함께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이루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존재요. 이 거룩한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처럼 가진 것에 의해서 등급을 나누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뭘 얼만큼 더 배웠느냐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존재로 여기고 계시고 늘 최상급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오늘 눈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오늘 저를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왕족으로 다시 한번 옷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